20세기 초반에 전 세계가 몇몇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휘둘렸죠.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나타났고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가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왕처럼 여기면서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고 불의한 그 권력을 휘둘러 갈 때에 1925년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짐하면서 나왔던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그 개신교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교회력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교회력으로는 한 달 정도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쯤 되고 나면 벌써 교회력이 시작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40일, 그 주일을 뺀 40일 전에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로 나가고,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됐던 그 원동력인 우리의 신앙을 존재케 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강림하셨던 그 성령 강림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쭉 그 성령의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보게 되면 그 다니엘서 자체가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다니엘이, 그리고 또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들 위주로 나와요.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6장까지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요. 바로 소위 묵시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시면서 그 고난의 시기, 비록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끌려갔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리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장차 되어질 일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7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이 그 앞전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냐면, 이 본문 앞전에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또는 또 어떤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런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메대를 상징하고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리스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이것들이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 이후에 또 그 그리스가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메대가 껴있죠. 이러한 역사를 움직이는 그 나라들, 큰 국가들이 네 명의 짐승으로 상징이 되어, 네 마리 짐승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짐승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을 하는 그때에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것 같고, 이어서 헬라 문화인 그 그리스가 지배하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네 마리 짐승을 앞에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게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기고 없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불의한 권력일 때 참 고통스럽죠. 나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고 할 때에는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 아니었습니까?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만큼 성장해 있고 저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 촛불 집회였어요. 물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것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것이 바로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맞섰던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불의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국가 권력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나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을 때에는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좀 작아지는 어떤 단위의 공동체로 왔을 때에 뭔가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직장의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직장 생활이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심하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불의한 권력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묵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 때까지, 그리고 영원 후까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부재 중이셨던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비록 불의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큰 역사의 틀 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순전함으로, 아주 바르고 옳고 깨끗함으로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어찌 불의가 있겠고 우리 하나님께 어찌 악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최고의 선이시며 완전한 성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하시며 그분이 세상을 공의의 눈으로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에 왜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더 큰 선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더 큰 공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단순하게 여기 나오는 숫자로 보자면 천천이면 천에다 천을 곱하면 100만입니다. 만에다 만을 곱하면 1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들의 숫자가 그 군대나 사용하실 숫자가 사람이 적어서 천사가 적어서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소설이나 특히 중국 삼국지 같은 소설들을 보게 되면은 뭐 100만 대군이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최고로 많은 숫자가 어찌 보면 100만 대군과도 같은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100만 대군 이상의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움직이려 하시면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시면서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이 없으시겠어요? 뭐 얼마 전에 뭐 행했던 것들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걸 책들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이 불의한 권력의 삶이 그들의 횡포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의 책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기록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인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상일지는 가봐야 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은 막 누구를 막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하는 그 무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어떤 누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삶이 내 앞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로 넘어오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이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의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죠. 오실 메시아였죠. 우리의 시대에는 이 메시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전권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시고 그 정의롭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시대에 또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을 만한
완성되어졌을 만한 그리스의 시대에 각각 시각으로 볼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 권력들, 그리고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전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삶,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왕이신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게 되면 참 선한 것 같은 지도자들을 가끔씩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의 상사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상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칭찬받는 어떤 지도자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렇지가 않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도 존경을 받는 목사보다는 그렇지가 않은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이실 때 다니엘의 시대에 비록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여전히 그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 가운데서 옮기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미의 사랑이고 아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미의 사랑도 아비의 사랑도 때로는 굽어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온전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지요. 이 땅에 누가 이것이 완전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온전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할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명한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계신 데서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저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됐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 생각되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록새록 이 안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훅 지나가고 아마도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는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서 있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더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라볼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저희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메시아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편에서 기다림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메시아가 확정되어지고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셨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그저 기다림의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메시아는 다르지요. 그분은 무참하게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 무참하게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인한 죽으심이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한편에서 다니엘의 승리가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라고 하는 그의 세 친구들의 승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그러한 시기를 건너가는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또한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또한 그들에게도 보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인데 또 한편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그 왕의 명령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과 틀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완전한 사랑이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결코 우리가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다만 내 부족함을 그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욕심이 앞을 가리워서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저의 영원하신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드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백 그리고 그러한 고백 뒤로 누리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에 대한 든든함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기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크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왕의 원하심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며 넉넉히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